또 오늘 이 수요일 이 밤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무덥고 또 많이 피곤들 하실 텐데 또 주님 찾아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10장부터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무엇을 하고 있죠?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하면 주제가 뭐라고요? 바울의 사도권 변증이다.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수하는 것 감사하지만 성경을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요, 능력이죠. 표현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신학적인 표현이나 좀 문구가 어렵더라도 그것을 자꾸 소화해내시면 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11장, 이 고린도후서가 이제 뒤에 13장까지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앞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됨을 거부하고 바울은 가짜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이 거짓 교사들 혹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죠. 앞에 11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앞에 계속 해왔지만 혈통적인 어떤 정당성, 혈통적으로 보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나는 어디다 내놔도 혈통적으로 붙잡힘 없는 사람이야.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했죠? 사역적인 그런 변증을 했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치렀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자신을 변증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 12장에 와서 아주 바울이 초강수를 둡니다.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내가 이제부터 말해줄게. 이거 영적인 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사도됨을 변증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결국 한마디로 뭡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는 것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갔다 왔다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아주 강력한 자신의 사도됨을 변증하죠.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가겠지 우리가 죽어서 가겠지만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좋으니까 뭐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보셨구나. 저는 중학교 때인가 너무 한번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꿈에 그런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저 하늘에 하얀 뭐 어떤 형체 예수님이라고 믿었죠. 그런 구름 위에 계신 예수님을 제가 한번 딱 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가짜도 있지만 천국에 정말로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1998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미국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천국의 모습과 지옥의 모습을 굉장히 좀 뭐랄까 영화틱하게 만들긴 했는데 그걸 보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는 바닥이 뭐예요?
수종으로 깔려 있고 온통 뭐예요? 황금집이다. 그렇게 황금이 많으면 황금이 가치가 없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황금이 조금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막 다 황금이면 별로 황금이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내는데,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천국에 다녀왔다.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울이 그 3층천 낙원 천국에 언제 갔다 왔냐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언제? 14년 전이에요. 14년 전에 그가 저 천국에 갔던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럼 그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그 경험을 지금까지 14년 동안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은 안 갔더라도 꿈에 정말 하나님을 뵙고 꿈에 막 예수님 같은 분을 뵈면 이게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입이 간질거려서 못 참을 것 같아. 내가 하면서 내가 봤는데 꿈꿨는데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그냥 참 그런 꿈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놀라운 그런 체험을 14년 동안 입 뻥끗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요? 그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참된 복음에서 어긋난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보았던, 그때 들었던 수많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까지만 얘기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오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아니한만 못한 거죠. 지금 이 바울도 알아요. 자신이 경험한 이 체험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정말 경이로운 것인지를 아는데, 그것을 아마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확인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만약에 밝혔을 경우에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이 놀라운 삼층천을 천국을 다녀온 이 경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를 더 주셨어요. 이 체험 때문에, 이 놀라운 체험 때문에 바울은 하나를 더 얻어요. 그게 뭡니까? 육체의 가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전장치를 두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신 거예요. 이 환상 체험을, 그 천국에 다녀온 체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가시를 육체에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체험 때문에,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 3번씩이나 간절히 금식하며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도 노하셨던 그 일평생 그 가시를 바울이 몸에 지니고 만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뭐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간질, 바울은 간질을 알았다, 간질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유추해서 안질, 다 질자로 끝나는데 간질 혹은 안질, 눈에 심각한 그런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추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 가시가,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무섭고 아주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장애나 육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 늘 몸에 있으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건강해 보여요? 시들시들해 보여요? 시들시들해 보이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적으로 봐도 별로 건강하지도 않고 별스럽지도 않고 이러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의 가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외적인 핸디캡 때문에 몸이 약하고 또 말이 시원치 않다는 그런 업신여김을 바울은 감수를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질병 자체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병과 죄의 상관관계를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질병은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님입니까? 그러니까 몸에 장애나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것은 이 사람이 뭔가 큰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나 혹은 그 부모 때 그 가문에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장애를 입은 거고 그 죄 때문에 병을 입은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이에요, 어떤 심각한 이런 장애나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봐라, 바울은 뭔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죄에 숨겨진 죄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병을 앓은 것이다. 너는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이런 공격을 받잖아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몸이 시원치 않고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고 또 이 질병이 외적으로도 분명히 드러난 외적인 핸디캡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사도성이 또 공격을 당하는 것이 지금 객관적인 현실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한마디 하면 끝나잖아. 그죠? 오늘 한 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가시를 입은 이유는 내가 삼층천에 다녀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돼요.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정말 자신을 위해서라면, 바울 자신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런 모든 오해와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오늘은 정말 불가피하게 부득이한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14년 동안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봉인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슴에 끌어안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왜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함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으로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의 겸손과 인내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작은 일에도 우리는 조금만 작은 빌미만 생겨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자랑은 인간적인 자랑, 돈 자랑, 인맥 자랑, 아파트 자랑,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는 그런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자랑은 인간적인 자랑이에요. 더구나 그런 어떤 세상적인 자랑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증명되지 않은 어떤 체험을 했어. 지금 바울이 이런 어떤 영적 체험, 굉장히 아주 정말 경이로운, 그냥 정말 큰 엄청난 이런 영적 체험이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영적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영적 체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이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정말 말씀에 의한 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영적 체험이요,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우리에게 그런 걸 줄 수 있어요. 분별해야 되거든요. 분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내가 엄청난 체험을 한 것처럼 떠들어댈 뿐만 아니라 그 체험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겠어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울도 막 엄청나게 한번 자랑하고 싶고 뭔가 막 하고 싶었겠지요. 근데 왜 그가 약함을 자랑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팍 박아놓고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체험이 있고 하면 과장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얕게 흐르는 물이 요란하고요,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물이 깊으면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무거운 수레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얕은 물이 소리가 요란하고 빈 수레가 요란한 것이다.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영적인 그러한 어떤 실제적인 체험, 정말 진실한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죠. 입으로 죄짓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14년 만에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봉인을 해제합니다. 지금은 자신을 변호해야 되고 자신에 대한 그 사도성에 대한 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입을 떼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바울은 또 조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4년 전에 그 삼층천에 갔던 사람이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라고? 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조심하는 겁니다. 늘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자랑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어떤 일체의 자랑은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본인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 자랑, 어리석은 자랑을 용서해라, 이해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예수를 자랑하라.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께 있는 것이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또한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보세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어떻게 됐다? 이끌려갔다는 것은 요거를 딱 잡고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더미를 잡아가지고
강권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표현이 2절과 3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 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올라갔었는지, 아니면 그 유체 유체 이탈, 몸은 여기 있고 내 영혼만 빠져나가서 갔었는지 이 말이에요. 내 몸까지 진짜 갔었는지, 육체까지 갔었는지, 아니면 나는 육체는 여기 있고 내 영혼만 빠져나가서 유체 이탈하듯이 가서 봤는지는 그건 난 모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왜 셋째 하늘이죠? 네? 왜 셋째 하늘이에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방식, 즉 하늘에 대한 그들의 그 당시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하늘하면 이렇게 하늘이지만 뭐 누리호가 발사되고 다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하늘에 대해서 신앙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뭐냐면 해가 떠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지금 이런 창공과 같은 하늘. 근데 두 번째 하늘이 뭐냐면 바로 궁창 위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에는 철판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 철판이 있어서 이게 이제 창공이 궁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겁니다. 물로 가득 찬 세계가 이 층천이 있고 그 너머에 3층천이 있는데 바로 이 3층천은 누가 계신 곳?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지금 3층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고백의 차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3층천에 계시나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자, 하늘이라는 표현, 우리가 천국을 여기 3층 천, 하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그 낙원과 천국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다른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 상황 속에 표현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옛날에 그 소련의 그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제 친족입니다. 가가린, 제 사촌인가요? 가가린이 그 달에 갔다가 뭐라고 얘기했대죠? 그 달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달에 가가지고 우주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생각했으니까 우주 어딘가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다가 이제 달을 가서 우주를 보니 하나님 어디 계셔? 뭐 이런 거예요.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 그런데 똑같이 그 달을 밟았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인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그곳에서 온몸 가득히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감사하여 기도하였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주선을 타고 누리호를 타고 뭘 타고 가도 천국에 저 하늘 우주 공간에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하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이 예배당이, 이 성시안교회 예배당이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리고 3이라는 숫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신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하는 인간의 참 궁색맞은 언어일 뿐입니다. 하늘과 삶, 그리고 그 하늘에서, 그 천국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오늘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표현한 게 뭐예요? 천국에 갔더니 황금이 깔려있고 진주가 막 돌같이 깔려있고, 그럼 더 이상 진주 아니지, 돌멩이지.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막 지천이면 다이아몬드예요? 그냥 돌멩이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는 가장 좋은 궁색한 표현을 하다 보니 그렇게 쓰는 것 뿐이야. 답은 뭐냐면 사람의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세계로 세계관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낙원, 천국입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를 받았죠. 반모섬에서 낙원을 보았습니다. 그 낙원에서 이 사도 요한도 계시를 받았고, 오늘 이 바울도 계시를 받았는데, 사도 요한이 받았던 계시는 공개적인 계시였던 거예요. 그죠? 이 계시를 기록해서 교회에 뭐라? 다 보내라 라고 했던 계시였다면, 오늘 이 바울이 들은 계시는 공개된 계시가 아니라 지극히 뭐예요? 개인적인 계시. 그 계시는 누구에게만 주는? 바울에게만 주었던 계시인 거예요. 그 계시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그 삼층천에서 낙원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음의 사역자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주셨던 진리가 뭡니까? 우리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음성을 일반적인 이런 환경이 아니라 어디서 주신 거예요? 천국에서 주신 거예요.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천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 때문에 그는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던 숱한 고난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열정과 수고를 가지고 그의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체험이, 그 놀랍고 경이로운 그 신비한 체험이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큰 힘이 되고 절대적인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역시 우리도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굳이 어떤 성령의 은사나 신비한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감리교, 이 감리교단, 감리교 교리를 지탱하고 있는 4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거를 4대 신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성서, 전통, 이성, 4번째가 뭘까요? 체험입니다. 이게 감리교의 4대 지표입니다. 가장 먼저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그 다음에 전통, 우리 교회 전통. 3번째는 이성.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감리교인들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성서, 전통, 이성. 4번째 뭐라고요? 체험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지만 특별히 감리교 신앙은 굉장히 체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안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야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안다란 말은 뭐냐면 그냥 지식이나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직접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물을 안다는 것은 물을 마셔본 사람이 안다는 것이지, 아, 물은 이런 것이야, 지식적으로나 그냥 이 객관적으로 그런 것이, 이걸 주관적으로 내가 섭취해보고 그 맛을 느껴보고 내 이 오장육부를 타고 흐르는 그 느낌을 체험하였을 때 우리는 물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신앙은 잘못하면 종교적인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신앙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이런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신앙이 건조하고요, 몸이 건조하고요, 신앙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 시험거리가 오면 그냥 바로 넘어져 버리고요, 신앙이 크질 않아요. 젖먹이 신앙이 돼요. 젖먹이 신앙.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체험의 신앙입니다. 체험의 신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삼층천에 가야 되나요? 누리호를 타고 저 우주로 가야 되나요? 천국은 어디 있죠?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모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하리라. 천국은요, 잘 들으세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은 우리의 어떤 영생의 부활의 문제이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천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야, 어느 기도원에 가야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가야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국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이야.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야. 어디 무슨 기도원, 용한 기도원, 천만의 말씀 마음 안에 공덕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많이 속았지. 어느 기도원에 가야 기도에 뭐 기도빨 듣는다고. 미신적인 신앙이야. 참 어리석인 신앙이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에 임재하시면 그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천국이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건 뭐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곳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곳이, 오늘 이곳이 삼층천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곳이 삼층천이에요. 이곳이 삼층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곳에 계신, 이곳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세요. 오셨으니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이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내가 느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누굴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위해서 예배를 하십니까? 가기한 목사 불쌍해서 나오셨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일들과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지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시고 응답을 던져주고 계시다.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예배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모든 예배마다 모든 모임마다 그곳이 삼층천이니 그곳에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시고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특별히 이 밤에도 역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